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징계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길에 운전하다가 앞차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면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죠. 이렇듯이 하나님 백성에게 이 징계라고 하는 것 또한 비상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관계 끝, 이게 아니라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손짓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사기 10장에서 이런 비상등처럼 보이는 깜빡거리는 그 신호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또 그리고 그 신호를 듣지 못하게 만든 혼합주의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의 기도문 한 5편 정도를 살피면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보편적인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이 내게는 어떤 형태로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도 한번 더듬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9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두 명의 소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돌라입니다. 돌라의 이름의 의미는 지렁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이름이 그 당시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여러 가지 것을 반영해 주었는데, 돌라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기드온을 이어서 세워진 이 사사, 그는 낮은 배경에 처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출신 자체가 뭐 높거나 부유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초라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초라함마저도 자기의 손에 붙들어 주실 때, 그를 붙들어 주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는 것을 이 돌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사사가 길앗 사람 야일입니다. 이 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각자 나귀 한 마리와 성읍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일이 지닌 영향력을 짐작케 하는 내용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사들의 묘사는 점점 더 이렇게 어두운 면이 더 많아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방 군주처럼 권세를 휘두르면서 재물과 지위를 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은 타락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의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주변에 살고 있는 이러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한 것의 내용이 뭘까요?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죠. 신들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스다롯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신이죠. 우상입니다. 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에는 아람과 시돈이 있고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18년 동안 길르앗의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사사기에서 아주 익숙한 이와 같은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구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배교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압제를 당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 혼합주의의 이면에는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기심이라고 하는 차원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경향으로 나아갔던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주의 경향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보험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뭄으로 고생해요. 전쟁으로 힘들어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이것이 인생의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전쟁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건강과 질병을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고, 산의 신을 섬기고, 바다의 신을 섬기고, 이와 같은 형태로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실용주의 경향이요, 종교적으로 보험 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현지 신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그 땅의 신이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유일신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일신 사상, 그리고 그 이전에 유대교에서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신교를 믿었던,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다른 신들보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세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여호와 야훼는 어떤 신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산의 신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호렙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평야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산의 신이 평야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산에서나 힘이 크지, 이 땅에서는, 이 평지에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재난이 이제 막 길어져요. 이제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자기들의 삶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혹시 놓친 신이 없나? 우리가 혹시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빠뜨린 신이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섬기는 신의 목록을 늘려가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죠. 아덴을 방문했을 때 아주 이상한 제단을 하나 봅니다. 그 제단이 뭐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에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주 1세기에도 그렇고 또 그 이전 시대는 더 그랬는데 많은 경우에 도시의 신입니다. 부족의 신입니다. 어떤 가문의 신이지 개인이 어떤 신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 도시에 어떤 지역에 재난이 길어지면 우리가 혹시 빠뜨려서 우리가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훼 플러스 알파로 여러 신들을 섬기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사 시대에는 부족과 가문 단위의 제사 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가족 신을 섬기는 일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야곱 이야기를 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내였던 라헬이 아버지 집에 있는 드라빔을 지금 훔치는 거죠. 가지고 돌아오는 그 내용을 보면 가족 신, 또 가문이 섬겨왔던 그와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플러스 알파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치적 동맹을 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하면 상대방이 섬기는 그 신을 함께 섬김으로 그 결속력을 굉장히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어떨까요? 필요 중심으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효능 중심으로 신을 추가하는, 어찌 보면 거래 신앙의 모습을 실제로 이 사사기 10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하실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게 하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신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언약의 배타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기도문을 보면 이와 같은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아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5가지 예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주전 7세기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기도문 중에 모든 신에게 드리는 참회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이여 나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소서. 알려지지 않은 여신이여 나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소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내 신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느 신을 노하게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과 여신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회와 용서의 기도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기원전 1800년에서 기원전 1595년 사이에 아마 만들어졌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진 기도문인데, 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전복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샤마쉬 신 아다드 이슈타르께서는 하늘의 품으로 물러가셨나이다. 밤의 위대한 신들이여 곁에 서서 도우소서. 밤에 이제 이 동물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때 수행할 때 바치는 준비와 청원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낮을 주관하는 신들은 밤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별자리와 불의 신, 그리고 역병과 전쟁의 신과 같은 밤의 신들에게 그들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점치는데 점이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내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전복사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주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바벨로니아 기도 모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신이여 그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 나의 여신이여 그녀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 바빌론의 주 마르둑이여 그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는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신보다도 높은 신이라고 생각되는 이슈타르 주신입니다. 근데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이슈타르에게 전달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있는 마치 전달자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신들에게 내 기도가 이슈타르에게 잘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등장하죠. 네 번째 이 기도는 히타이트 왕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기도라고 보는데, 기원전 1321년부터 1295년 사이에 만들어진 히타이트 왕 무르실라 2세가
아주 오래 지속된 역병을 멈춰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읽습니다. 오 하티의 폭풍신이시여 나의 주여, 또한 하티의 신들이여 나의 주들이여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의 주요 신이었던 하티의 폭풍신, 그리고 하티의 신들에게 전체적으로 공적으로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역병이 물러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 속에 보면 모든 신들을 총동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아문의 찬가입니다.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기도예요. 이것이 아마 사사시대와 거의 겹치는 주전 1227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문입니다. 내용은 이래요. 모든 신들은 세 신이 아문, 라, 푸타라, 그들과 동등한 이는 없다 라고 하는 그 찬가의 내용인데, 이 아문은 숨은 이름이고 레는 드러난 얼굴이고 푸타는 몸, 그래서 삼중일체적인 그런 공식으로 여러 신들을 하나의 현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찬가입니다. 이러한 기도문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냥 한 신에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도움이 된다면 모든 신들을 다 부르고 가능하다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 2세기, 3세기 그 파피루스 내용들을 보면 뭐 주수를 행하거나 할 때 굉장히 많은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파피루스는 오늘날처럼 우리가 책 이렇게 구하듯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쉽게 구할 수가 없고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주술문이 더 고가일까요? 신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으면 적혀 있을수록 비쌌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신들에게 막 간구를 했는데 그 중에 어느 신에게라도 얻어 걸리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한 신에게 뭐 순종하거나 한 신에게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 신의 뜻을 따라서 뭐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우리가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하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이것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다시 관계를 재정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플러스 알파, 그 이 알파 속에 이방신들이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피로 중심의, 효능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중심, 관계 중심으로 바뀌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사상가 중에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판 하나님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오늘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어떤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 아니라 현대성, 마더니티라고 하는 현대성 자체가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근데 성도들은 이 현대성이 뭔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017년에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이 오스기니스가 했던 강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현대성 그 자체입니다. 현대성은 그 모든 박해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현대성의 세 가지 어떤 위험성 그리고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근대 세계는 우리를 권위에서 선호로 바꿔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소비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 가면 끝도 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뭘까요? 선택권 자체가
중요해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취향이 중요한 거죠. 취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논리가 그대로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 영역에 다 적용이 되는데 예배를 놓고 봐도 뭘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그냥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rship service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성이 지배한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예배를 보면 worship experience가 중요합니다. 예배 경험이 중요한 거죠.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내 취향과 맞느냐? 설교가 짧으냐? 짧을수록 좋겠죠.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부르는 찬양이 올드하다, 트렌디하다, 내 취향 따라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렸다,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현대성의 영향을 받은 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취향을 따라서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분명한 목적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취향대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여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취향은 뭐죠? 의는 좋아하시고 악은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다 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취향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다 품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 취향, 소비자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다, 내가 좋아하는 예배다, 내가 만족하는 예배다 하는 쪽으로 전락이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성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신앙의 카페테리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샐러드 바에 여러 가지 나는 레디시 좋으면 레디시 담고 단 거 싫으면 담지 않고 오이 싫으면 안 담고 토마토 담고 이렇게 하듯이 또 여러 음식들 준비된 음식을 내가 골라서 선택하는 것처럼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현대성의 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를 통합해서 파편화로 옮겨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티그레이션에서 파편화로 옮겨놨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문화라고 하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여러 영역으로 어떤 한 분야에도 보면 여러 영역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시대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차별에 의해서 어떤 분야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그냥 전체를 다 아는 것보다는 뭘까요? 아주 좁은 영역에 깊게 아는 것이 익숙한. 그래서 오늘날에 대서사가 있을까? 메타내러티브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별로 없는, 메타내러티브에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화되어 있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부분에서도 이와 같은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삶의 주로 아버지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 함께 하셔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이 분화가 우리 교회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지만 교회 밖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게 희미해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어찌 보면 현대성의 한 모습이다. 물론 저야 설교할 때마다 교회 밖을 더 잘 살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참 예민하게 잘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을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대사회, 현대사회는 우리를 초자연의 세계관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옮겨놨다는 거죠. 이전의 시대만 봐도 어떨까요? 이전 시대만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 현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들이 주로 물 떠놓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비는 이 행위조차도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현대성이 낳은 하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 진짜 세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비즈니스와 과학과 기술과 법의 세계이지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초자연의 세계를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남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이에요. 현세밖에 남지 않아요. 현세밖에 남지 않은 현대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면 예수 내가 잘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라고 꿈꿀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왜냐하면 초자연의 세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국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실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고 현세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자연의 세계가 사라진 신앙생활 속에서는 뭘까요? 인생의 후반전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후반전 초자연적인 세계가 생생하게 막 소망이 되는 성도면 어떨까요? 인생 후반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천국 갈 날이 내가 더 가까워지면 기뻐해야죠. 소망해야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것이 정말 감격스럽고 내가 그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지. 이 논리로 우리가 살겠지만 그냥 이 세상만 있는, 현세만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경우는 어떨까요? 옛날이요죠.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의 모습은 후반전 살면서 우리 다 비슷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혼합주의, 하나님 플러스 알파, 그 알파 속에는 트렌드도 있고 성공도 있고 안전도 있고 정치도 있고 치유와 체험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거울 앞에 서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 뭘 믿고 사냐? 나도 믿고 플러스 알파. 그 플러스 알파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에 따라서 네 인생이 행복하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은 혼합주의다라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복음 외에 덧칠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놓고 우리 삶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예배 자리로 올 때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존귀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예배드리러 오는 1차 목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정말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소망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오스기니스는 1차적인 소명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신 것으로 1차 소명을, 그리고 2차 소명을 직업이나 역할로의 부르심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2차 소명이 1차 소명보다 더 분명히 더 우선적이 되면 혼합주의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내가 이 일로 부름받았다 이전에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더 우선이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하는 생각이 들면 때로는 그 일터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냥 2차 소명이 앞선 사람은 상황이 좋으면 좋아하며 갈 수 있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힘들면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1차 소명이 더 우선적인 사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자리다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스기니스가 이야기했던 나는 과연 초자연적인 세계,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말씀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그 영혼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잘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리 아닐까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고, 그러나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무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아버지 만나는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억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설렘으로 가는 그런 천국이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현대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너는 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배타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사실 때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멘 한번 큰 소리 한다고 퉁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작업인데, 이번 한 주간도 주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괜찮으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맡기신 주의 뜻을 깊이 새깁니다. 내 삶을 덮친 곤궁과 억눌림이 악에서 돌아오라 하시는 아버지의 확성기 소리는 아닌지 살핍니다. 핑계와 불평을 거두고 주께로 방향을